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닷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인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뛰어내려서 무스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판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스로 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김영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또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는 그런 여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이 보이죠. 28장까지 있게 되는데 이제 오늘 27장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배가 파선하는 거죠. 파선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또 개인적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든 내용을 다 읽어야지 우리가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읽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서 설명하면요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1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면요.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십니까? 괜찮습니까? 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27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 지도를 보면 훨씬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자, 1절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로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자, 책임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율리오는요 백부장인데 어느 부대의 백부장입니까? 황제 부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황제의 친위대. 오늘 그 일본어 성경에는 친위대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로마 병정들이 있고 또 현지인들 가운데에 군대에 그렇게 모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그런 부대가 바로 황제 직속 부대가 특수한 부대인데 황제의 중요한 명령을 수행하든지 아니면 황제를 보필하든지 이런 중요한 임무를 하는 것이 황제 직속의 친위대입니다.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황제 직속 부대 친위대의 백부장이니까 어찌 보면 다른 백부장보다 좀 상급 기관의 백부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그렇게 이 죄수들을 황제에까지 데려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죄수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만 데려간 것이 아니고 성경 보니까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몇몇 다른 죄수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죄수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죄수들도 아마 중범죄자,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판결, 이 황제 앞에서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황제에게 끌고 가가지고 남들이 보기에 지금 가장 큰 그러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데리고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미결수죠, 그죠? 피고소인으로서 그렇게 가지만은 일단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탈리아라 하는 것은 로마를 이야기하죠.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 율리온 사람의 책임하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자, 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탄 배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 누가가요, 이 이제 누가를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일단 헌정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초대 교인들도 다 돌려가면서 이제 읽은 책이 되는데 이런 기독교의 그런 내용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게 다 사실인 것을요, 이런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배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드라무테노라는 그런 배를 타고 드디어 가이사라에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호는 가이사라에서 이제 출항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 배가 로마까지 가는 배는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일단 이 배를 타고 어딘가에서 뭘 해야 됩니까? 놀이가이를 해야 됩니다.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러한 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배에는요 누가 함께 탔습니까? 2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였다는 것은 바울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굽니까? 우리라는 속에 일단은 누가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니까 우리와 함께 있다니까 누가는요 계속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역사가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과 동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와 바울 두 사람이 아니라 또 누굽니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리스다고가 어디에서 합류했을까요?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니아가 이제 유럽이죠, 그죠?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그 중에 특히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곳의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게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어디서 만납니까? 이 사람을 에베소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그 이름 보시면 원형 극장에 잡혀간 사람 가운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에베소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지고 갈 때에 함께 동행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 그때 바울과 동행해서 계속 2년 동안 재판 연기되고 할 때에도 바울이 감금되었을 때에 계속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이라 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후에 로마에 가서 감금되었을 때에 그때 기록한 편지 가운데 한 가지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에서도 이 아리스다고가 계속 바울과 함께 동력 그리고 바울을 도와서 그 사역들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혼자서 절대 사역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회가 선교를 감당합니다. 교회가 전도를 감당합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요, 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팀워크가 잘 되지 않으면요,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팀워크가 처음에 마가가 빠져나감으로써 팀워크가 이제 무너졌어요. 마가가 왜 그가 떠나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학자들 가운데 바나바 자기 삼촌일 수도 있고 사촌 형일 수도 있는데 바나바가 리더가 아니고 바울이 리더인 것을 보고 불만이 있어서 갔다 이런 이제 학자들도 있거든요. 팀워크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끝날 때에 마가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 팀워크를 깨뜨린 사람 데려갈 수 없다.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팀워크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대외적인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팀워크를 위해서 늘 이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축구팀이 있는데 팀워크가 안 좋아요. 골키퍼가요 수비수들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 공을 막아야지 말이야. 그것 못 막고 말이야. 공격수가 또 골키퍼를 비난하고 그것도 못 막냐면서 서로가 비난하고요. 못 믿고 해가지고 골키퍼가 막 나와가지고 막 골을 넣으려고 공격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팀이 되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운동 경기도요 팀워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팀워크가 기본입니다. 그게 돼 있어야지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매주마다 청년부 설교를 이제 5분 이제 우리가 정도 항상 5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이제 말씀을 나눔을 하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청년들 내에 팀워크입니다. 하나됨, 팀워크. 청년들이 팀워크가 좋지 못하면요, 청년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뭐 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봐도 우리 에덴 교회가 팀워크가 좋지 못하면요, 우리가 늘 싸우지 어디 밖에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싸우는 교회 보시면 밖에 사역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안 됩니다. 이 팀워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동력하는 것, 함께 팀을 갖추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팀워크가 좋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뭐 잘나서 제가 더 똑똑해가지고 더 배운 게 많아서 더 가진 게 많아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리더를 세워졌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란 점도 있고 그리고 외모도 그렇게 뭐 키도 작고 볼품 없고 압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게 다 역할이잖아요. 골키퍼가 있고 공격수가 있고 감독이 있고 역할인 것처럼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팀을 좋게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 우리 서로 간에도 좋은 팀워크를 이뤄야지 우리가 힘들어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니면 늘 서로 비난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이 팀워크가 중요해요. 팀워크예요. 우리 에덴 교회는요, 좀 믿음 안에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격려해주고, 야 그래도 수고했다, 그래 잘한다 해주고, 그래 하면요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좋은 팀워크를 이룬 그러한 선교팀, 전도팀, 그리고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좋은 그런 팀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튿날 됩니다.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자, 가이사랴에서 시돈은요, 뭐 제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찾아보니까 140km 정도 떨어지다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순풍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에 이제 있죠. 시돈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했을 때에 시돈에는요 이미 우리 페니키아라는 곳이 이제 우리 들어보신 적 있는데, 저 시돈 쪽을 이제 페니키아라 말하죠. 시돈에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있었고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곳에 갔을 때에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은요 바울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합니다. 미결수니까, 재수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뭐 백부장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율리오한 사람은 백부장인데 굉장히 여기 보시면 교양도 있고 사람이 친절하고 이런 사람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이 시돈에서 친구 만나라, 괜찮다라고 허락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나중에 이 율리오의 그런 친절함이 또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4절 시돈을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백길을 따라서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성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돈에서 이렇게 가면 될 건데 바람이 부는 거죠. 맞바람이니까. 이렇게 바람 부니까 이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키프로스 섬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이 섬을 바람막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 바람막이를 삼아가지고 키프로에서 구부러 섬에서 이렇게 항해해서 루기아의 무라라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자, 무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거기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자, 알렉산드리아 얘기입니다. 뭐 로마 시대 때 3대 도시죠.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이게 이제 3대 도시입니다. 큰 도시죠. 유명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요, 이 지역에 곡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밀과 보리. 곡물을 수확을 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로마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 시대에는 여기 아시아 지역에 들렀다가 필요한 사람들 태워서, 또 짐들을 태워서 한 번 더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가 무라에 가게 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배에 갈아타는 거예요. 처음 탔던 배는요 아시아에만 도는 배고 작은 배고, 이 알렉산드리아에 온 배는요 큰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로마로 가니까 이 배로 갈아탔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요 이 배에 사람들이 몇 명 실려 있다는 것들 알 수 있습니까? 37절에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정확한 숫자도 나와야죠, 그죠? 276명이 탈 정도로 큰 배입니다. 원래는 사람을 태우는 여객선이 아니에요. 짐을 수송하는 배입니다. 곡물을 수송하는 배예요.
거기에 사람도 함께 태워가는 겁니다. 여기 무라라는 곳에서 그들은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로마로 가는 그 배에 갈아탑니다. 7절,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어. 자, 니도 앞바다, 여기가 니도입니다. 원래 한 220km 되는데 순풍을 만나면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바람이 지금 북쪽에서 부는 거예요. 왜? 계절이 겨울로 변화되는 시기예요. 우리 여기 일본 땅도 여름에는 남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바람, 겨울 되면 북풍이 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겨울이 다가오면서 북풍이 부니까 맞바람이니까 이게 인도까지 가는데도 여러 날 걸린 거예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여러 날 걸려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못 가겠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변경합니다. 크레타 섬이 있는데 이 크레타 섬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여기를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항해를 밑으로 크레타 섬을 끼고 도는 쪽으로 그렇게 바꾼다라고 되어 있죠. 이 7절 뒤에 보시면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크레타 섬은 지금도 이제 크레타 섬이죠, 그죠? 지금 이제 그리스에서 제일 큰 섬이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고는 8절,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서 이제 겨우겨우 남쪽으로 해안 따라 겨우겨우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가다가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걸 한문으로 미항 이렇게 했어요.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게 됩니다. 이 미항은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박한 그 미항은 지금도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9절,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자, 금식은요 대금식일, 속죄일이죠. 보통 이제 가을에 이 금식 기간이 있는데 이 가을에 금식 기간이 지나면요 바다가 이제 겨울이 되기 때문에 항해를 안 합니다. 겨울 바다는 이 당시에 항해를 안 해요. 북풍이 불기 때문에 항해하기 힘들고 또 혹시나 잘못 이게 뭐 바람을 맞아가지고 파선을 하게 되면 겨울 바다에 빠지면 다 죽지 않습니까? 빠지면 뭐 금방 이제 몸이 이제 체온이 내려가서 죽게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보통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날이 이제 풀릴 때까지는 겨울에는 보통 이제 정박을 하고 쉽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보기에는 금식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항해 금지 기간, 항해는 이제 하지 않는 그 기간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10절, 이 항해하다가는 큰 일을 당한다.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다. 다 잃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충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배를 많이 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바다에 경험이 있습니다. 겨울은 안 돼. 지금은 위험해.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보다 더 전문가인 사람이 나타납니다. 10절, 11절. 그 백부장은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물론 선장과 선주가 더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더 믿는 것은요 이 백부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어찌 보면 이 세상은요 원래 그래요. 전문가라는 사람을 말을 이제 듣잖아요. 전문가가 자기 개인적인 그런 욕망을 가지고 말해도 우리가 전문가가 말하니까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12절,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었다. 어느 항구가요? 미항이. 왜냐하면 항구에서 이제 8km 떨어진 라세아라는 도시,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도시죠. 항구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항구에서 좀 이동해서 이 도시에 이제 가까운 도시에 가서 머물게 되는 거죠. 라세아는 추운 곳입니다. 추운 곳이고 그리고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겨울을 보내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 수 있어요. 좀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그 탄 사람들이 여기에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일단은 미항에서 이게 가자는 게 아니지, 로마에 가자는 게 아니고 겨울 이제 되니까 가자는 게 아니고 여기 피닉스라는 곳에 여기 가서 겨울을 머무자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도 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좀 따뜻하니까 여기가 훨씬 더 나으니까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되니까 저기 가서 우리가 겨울을 나자라고 그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충고한 이야기는 이제 뭐 듣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야 거기 가자. 원래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요 한 사람이 말한다고 그 의견이 안 들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13절 출발합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때마침 남풍이 이 밑에서 남쪽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 됐다, 잘 됐다. 뭐 조금만 가면 되니까 남풍 부니까 베니스 가서 우리가 겨울 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요 크레타 해안을 바싹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 섬에서 떨어져 버리면 위험하니까 바싹 붙어가지고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4절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어떤 일이 납니까? 태풍의 이름이 유라굴로입니다. 우리도 태풍 이름을 붙지 않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그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친 거예요. 섬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이게 태풍은 아니고 폭풍이죠. 불어와가지고 섬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섬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배가 이제 폭풍에 휘말려가지고 바람을 맞서서는 도저히 못 나가죠. 못 나갑니다. 그래서 체념을 하고는요 떠밀려가기 바람에 떠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둥둥 떠밀려갑니다. 우리가 바다에 빠져도요 바다의 그 조류에 역행해가지고 가려고 하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둥둥 떠밀려가는 거냐 누워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살 수 있는 가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썰물이면 쓸려 나가버리겠죠, 그죠? 그래도 둥둥 떠 있는 거면 힘이라도 하게. 배가 바람을 이게 대항해서 나가려고 하면 이게 이제 노도 부러지고 앞에 노가 있다면 이게 돛도 뭐 찢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떠밀려 가는 겁니다. 떠밀려 갑니다. 16절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지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고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해서 선체를 동여 메었다. 무슨 말이냐면 가우다라는 이 서쪽에서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육지가 아니고 이 섬이다, 그죠? 작은 섬이 있습니다. 작은 섬을 지나갈 때에 표류할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을 막아주니까 여기서 우리가 채비를 하자 하고는요 거룻배 조그만 이제 탈출용 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끌어올렸어요. 흔들흔들 하는 게 아니고 끌어올렸어. 그리고는 배 자체를요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파박 다 터져버리면 물이 다 들어오잖아요. 배 자체를 끈으로 동여맸습니다. 저도 이게 배를 밧줄로 어떻게 동여매지? 이게 참 이게 신기해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그런 이제 선원들이 그런 기술이 있었대요. 밧줄을 가지고 무거운 것을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배 밑으로 밧줄이 들어가게 해서 이 배 자체를 동여매는 그런 그 기법이 있었다 하더라고. 그 당시에 선원들의 기술 가운데에 배가 이게 파손돼 부러질까봐 밧줄로 배를 동동 묶였습니다. 조금 이 섬을 지나갈 때에 조금 그래도 괜찮을 때에 이렇게 채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갈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요. 모래톱에 이게 이제 떠밀려 다니다가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넘어지 파손돼 버리는 거예요. 바닥에 뭔가 부딪혀 버리면 파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려도 그 배가 떠밀려 가는 거예요. 무거운 닻을 내렸는데도 떠밀려 가는 대신에 가까이 그렇게 모래톱에 가지 않도록 모래톱에 닻이 탁 대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거기서 딱 서니까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였다는 거예요. 18절 우리는 폭풍에 못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자기들 손으로 배 장미마저 내버렸다. 짐은 주로 이제 곡물들이 많았겠죠. 다 버리는 거예요. 돈 되는 것들이지만은 목숨이 중요하니까 다 내버립니다. 3일 지났을 때는 배를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배에서 필요한 장비들도요 다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20절에 보시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바람만 심하게 부니까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파한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태풍 불 때는 지금도요 무서워가지고 배가 못 가게 만듭니다. 태풍주의보 배가 못 뜹니다. 태풍 속에서 배는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 속에서 야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과 바다는 무서워요. 산과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까? 산을 우습게 보면요 바다를 우습게 보면요 이 사람을 그들이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속에서도요 사람은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들은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삶의 소망을 잃은 거예요. 야 죽겠구나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푹 떨어지거나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겁이 굴ጭ 나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 우리가 겁이 확 나는데 이게 여러 날 동안 14일 동안 계속 그들은요 이렇게 그냥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해도 별도 안 보이고 그냥 바람만 세게 불면서 파도가 몰아치고 하니까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21절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뭐 얼마나 멀미가 나겠습니까? 배가 흔들리는데 다 토해내고 먹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그렇으면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일단은요 자기 말을 어필하죠. 내 말을 너희들은 안 들어서 이렇게 고생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5절에 22절에 나는 여러분이 근하니까 여러분 기운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풍랑에 배만 잃을 뿐이지 사람의 목숨은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거예요. 276명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단지 자기 추측이 아닙니다. 23절에 어젯밤에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내게 보내셔가지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예수 믿는 이들의 그 안전을요 생명을 예수 믿는 바울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숨에 닿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요 완전히 모든 희망을 다 잃었을 때에 누군가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때는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요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들은 현실적으로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가진 자기가 무언가를 보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그 사람이 희망을 던져줄 때는요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27절에 열나흘째 2주가 지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습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요 육지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짐작하는 거예요. 선원들은 대단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육지 냄새 뿐만 아니고 뭔가 바람이 달라요. 육지에 가까이 가면요 아마 그런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아 육지가 가까이 왔구나. 선원들은 짐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28절에 보시면요 물 깊이를 재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재보고 나중에 재봤을 때 물 깊이가 줄어들었으면 육지에 가까이 가는 걸 알 수 있는 게 처음에 쟀을 때는 얼마입니까? 36m 조금 더 가서 재보니까 27m 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워지면 질수록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봐 육지에 가기 전에 파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다음 이제 빠져 죽을 수 있잖아요. 암초에 걸릴까 봐 염려해가지고 고물에서 닷을 4개 내리고 딱 정박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일단 움직이지 말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닻을 내린 척하면서 거룻배를 올려놨는데 풀어가지고 바다에 띄우는 거예요. 왜? 도망가려고 자기들만 살려고. 이 분명히 우리가 안전하게 육지까지 갈 수 없어요. 이거 파산할 거야. 우리가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다 죽어가. 우리만 지금 아니까 우리만 도망가자 생각하면서 닻을 내린 척하면서 그게 작은 배, 탈출용 배를 내린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얼마나 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지 압니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바울의 말을 사람들 다 듣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그룹배, 그 배를 내린 그 밧줄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배를 못 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날이 이제 동이 들어가죠. 33절. 바울이 또 말합니다. 여러분들 밥 먹으십시오. 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제 도망가면 탈출하면 수영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힘이 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밥 못 먹는 사람들한테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우리가 감기 걸리면 입맛이 없으면 안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병에 이길 힘을 얻잖아요. 그것은 내가 입맛이 없다고 안 먹는 게 아니고 살려고 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지금 분위기가 밥 먹을 분위기 아니 먹어야지 우리가 살아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들 다 살린다 말했지만은 우리가 먹어가지고 주님 주신 이 몸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에게 밥을 먹입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요 밥을 먹이는데 성찬식 비슷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밥을 먹이는 거예요. 빵을 들어서
사람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떼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먹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식사기도를 하게 하고 그렇게 나누어 먹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이제 바울의 그러한 이야기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야,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육지도 다가오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구나, 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다 먹고 38절에 남은 식량은 이제 다 버려라. 조금이라도 배가 가벼워야지 이 바닥에 안 닿을 거잖아요. 좀 떠 있어야지 안 닿을 거니까 짐을 다 버려라. 배를 가볍게 합니다. 날이 새서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28절 장 1절에 보시면 이 몰타섬입니다. 이 가까이 한 거예요. 몰타섬에. 지금도 몰타섬이죠. 지금도요 이 몰타섬에 가시면 세인트 폴즈 베이라고 사도 바울이 파선한 그 장소를 그 지명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여기에 그 당시에는 이제 바울이 알 수 없었어요. 몰타섬인지. 거기에 항만이 보여가지고 거기로 가기로 이제 했어요. 닻을 내렸으니까 배가 안 가잖아요. 닻을 다 40절에 끊어서 이제 버립니다.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면서 앞에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살이 합치는 곳은요, 물살이 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배가 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배가 파선을 합니다. 병사들이 죄수들이 혹시 도망갈까봐 다 죽이자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도망갔을 때에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들이 자기들이 베드로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병사들은 죄인들을 지키다가 도망가면 그 죄인이 받을 벌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다 죽이자 말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때 친절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먼저 너희들이 수영에서 무트로 올라가고 그리고는 다 올라가면 되니까 다 살리자. 그렇게 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길게 설명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배를 보면서요. 이 배가 이 세상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배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지만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선원들, 병사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들을 도와주지 않는 세상이에요. 선원들은요. 사실은 끝까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 이 사람들을 살리다가 우리도 다 죽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습니까? 물론 바로 비난하겠죠. 야, 저 사람들 책임도 안 지고 말이야. 하지만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기 목숨이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기적이에요.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병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수들보다요 자기 목숨이 중요합니다. 죄수들 도망가면 자기들이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죄수들의 목숨을 살려준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병사들로부터 본다면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면 야 바보야 네가 손해 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냐? 요즘 사람들이 잘 듣는 이야기예요. 야 바보야 네가 그렇게 위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요. 선원들, 병사들. 자기 손해 안 보려고 자기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친절한 사람을 만납니다. 율리오, 백부장 같은 사람들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리려고, 바울 살리려고. 그래 바울이 그래도 미결수니까 식구들 만나라고. 자기가 그렇게 친절 베풀 필요도 없지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다 뭐 선원과 다 병사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와 믿지만은요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절 베풉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 백부장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줄 수 없어요. 자기도 그 폭풍 가운데에 속수무책이에요. 그 친절함이 다른 사람 생명을 구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친절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자주 만날 때가 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교인들을 막 빼가니까요. 만나 보면 이들이 제가 건전한 성경 교리로 설득을 하면요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데,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매일 찾아와가지고요 위로해주고, 매일 찾아와가지고요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아무리 친절해도요 그들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친절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친절한 사람, 예수 안 믿지만은 친절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만나도요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 폭풍의 상황을 자기가 다스릴 수 없는 그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친절해도요. 친절하면 그냥 친절할 뿐이에요.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친절함이. 하지만 이 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님 그 소망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망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가지고요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위태위태한 난파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구원의 밧줄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제수 몸으로 가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 말을 안 믿는 사람들, 내가 왜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냐? 나는 구원받았는데 딱 입 닫고 모른 척 나는 뭐 죽어도 살겠고 뭐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나는 이들과 난 상관없어. 뭐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그가 행동하지 않고요. 그는 소망 없는 그들에게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심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던져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소망을 던져주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난파선과 같은 것 아닙니까? 먹을 것은요 이렇게 배 가득 먹을 것이에요. 재고 있지만은요 그것이 나를 살려줄 수 없는 거예요. 배 가운데에 능력 있는 사람들, 선원들, 군인들 가득 타고 있지만은요 그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 윤리가 있지만은요 그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쌓아놓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 보시면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소망이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소망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소망의 빛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난파선에 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난파선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이거 어떡하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낙심하면서 나는 이제 죽었네?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폭풍을 만나지 않고 우리는 순풍에 돛 달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데오빌로 가까이 보낸 편지지만은요 이 편지를 초대 교인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것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이들과 똑같이 난파선에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지만 그 가운데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들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초대 교인들이요. 우리도 이 땅 가서 살아갈 때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태풍도 없고 폭풍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닙니다.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몸도 아프고요. 돈도 없고요. 능력도 부족하고요. 같이 늙어가고요. 힘이 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아이고 어떻게 하나 염려하며 낙심하며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난파선에 타고 있지만은요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이 땅에서 배가 난파되어도 이 세상이 망하여도 끝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던져줄 수 있어야죠. 하지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물질적인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많은 교인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소망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폭풍이 불어오면요, 제가 보기엔 폭풍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바람에도 그냥 픽픽 쓰러집니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냐? 이렇게 낙심할 수가, 이것 가지고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아니, 직장에서 승진할 때 승진 못한 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그 때문에 이분이 안 되면 안 된다면서, 주님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다. 제가 물론 그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실 수는 있지만은요,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힘들어할 일인가? 물론 어렵지요. 물론 낙심되지요. 실망되지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잃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 똑같이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 똑같이 낙심하고, 어찌 보면요,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낙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팔선 가운데에, 그 폭풍 가운데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행동한다면,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낙심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예수 소망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멸망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됩니까?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요, 돈이 없어도요, 힘이 없어도요, 늙어가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빛,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던져줄 때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남바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으면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낙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낙심하고 낙담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소망, 그 구원의 소망, 영원한 첫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그 소망의 빛을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참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바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난파선에 타고 있는 그러한 인생과 같습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소망의 빛을 잃지 않을 수가 있냐고,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